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를 정복하고 그래서 회복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지도자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0장 찬양하시고 이예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무너지지만 현실에 속지 않고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심령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사건들 모두 저희 그 문제 뒤에 있는 숨은 문을 찾게 해주시고 이 숨은 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 부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저희가 살면서 정말 저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서밋타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시고 정말 세상에 있는 현실과 영적 사실 속에서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눈 가지고 후대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정말 창세전에 저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저희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것을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고 넘겨주는데 하나님 저희 진짜 이 자리 이곳에서 오늘 결단 내려서 정말 이 영적인 축복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 속에 있는 언약이 더욱더 뿌리 내려질 수 있기 위해 정말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 가지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정말 현장에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정말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정말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정복했을 때 저희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계속 가지고 교회든 현장이든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 현장이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내 흐름이 바뀌고 나의 영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흐름이 바뀌고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어린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공동체 시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심령과 생각에 정말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 대학 청년부 진짜 하나님 현장에 막상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시기인데 이때 하나님 무엇을 저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며 저희가 이때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 배경,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 우리가 서로의 기도 배경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재산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 공동체 있습니다. 갈렙 공동체 정말 저희 교회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흐름 속에 푹 당기셔서 정말 이분들의 기도가 현장에서 역사되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저희 교회를 정말 두고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껴주셨는데 정말 저희도 이분들의 기도 배경이 되어드리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메시지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가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골로새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쪽에 말씀 나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침에 이 포럼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카톡방들이 대부분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봅니다. 근데 참 한 번씩 보다가 정말 신앙이 포럼을 볼 때 진짜 너무 분명하구나. 참 그렇게 생각되는 성도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포럼 보면서 내가 진짜 은혜 받을 때 정말 많아요. 이제 은혜란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포럼 하기 전과 포럼한 이후 여러 가지 어떤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야,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도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강단에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복음 누리면서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누리는 복음, 그것이 뭐 부족하든 모자라든 관계없이 내가 누리는 복음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이걸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신앙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더 가르칠 게 뭐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를 이제 우리가 몰라서 더 배우고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면서도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많다 보니까 이제 강단에서는 메시지를 최대한 뭡니까?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현장에 그 맛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서비스를 하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말씀 하나 딱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볼 때요. 그러면 그 사람 절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에게 예컨대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께 정말 완전 맡겨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난 두 가지다. 특별히 강단에서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하여튼 살아있는 복음 내가 전한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 하나만은 정확하게 딱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르는 걸 가르쳐 드린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명료하게 그죠? 더 분명하게 여러분이 딱 또 좀 내가 좀 익숙하게 또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런 가운데 이제 7월 달에 강단 메시지 흐름은요. 7월 달은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7월 달의) 주제는 교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메시지는 7월 달 계속 들을 말씀인데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강단 말씀이 4개 성경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4개 성경이 나오는데 아예 성경 여러분이 막 딱 외우시고 묵상 깊이 하세요. 그럼 7월 달에 여러분이 교회가 뭔 말인지 아예 여러분 속에 딱 뿌리 내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 1장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 4개인데요. 여러분 이 4개 말씀을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요. 아, 이건 막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막 완전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딱 만드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를 섬긴 언약의 제자. 하금복음 메시지가 일과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말하면 138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 사람들은 세상이 모르는데 그 언약을 알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섬긴 언약의 제자. 교회 모델이 초대교회인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섬긴 제자가 누구였느냐? 이 언약 가진 제자이기 때문에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막 우리 잘한다 못한다 이거 떠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거 하나는 확고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가진 가치인데 이게 세상과 다른 가치,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그게 이과입니다. 구별된, 말하자면 여기는요, 구별이란 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하고 다르죠. 그죠? 구별된 가치. 그리고 이제 3가는 뭐냐니까 초대교회가 말하면 교회가 감당할 사명입니다. 그죠? 말하자면요, 흔히 말하는 세상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가는 뭐냐? 4가는 하나님이 초대교회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 하나님 나라,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교회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절대로 딱 정리가 되고 흔들리지 마시라. 그게 우리 7월달 우리 강단 메시지의 일종의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보세요. 다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 교회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에클레시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교를 믿는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일종의 회하니까 회집이란 말이거든요. 그 뜻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이게요.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와 요게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제일 쉽게 내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의 교제, 여러분들이 요 와서 그냥 여러분들이 밥에 먹고 놀고 이 뜻이 아니고 뭔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성도가 통하고 성도가 성도끼리 통하고 그리고 성도가 우리가 나갈 현장하고 통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통한다는 말이 내가 볼 때 제일 잘 설명한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이 교회, church 이러면요, 교회란 말은요, 우리 어떤 그 교회 종교할 때 교자거든요. 이 회는 일단 우리 모임 회중할 때 그런 회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말로 지은 뭡니까 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은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과 성도와 현장이 뭔가가 이게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요 통하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뭔가 안 통한다, 성도가 뭔가 불화가 됐다, 우리 갈등하고 있다,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비교회적 요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결론이 뭔가 하니까 우리 알죠? 교회는 바로 성도가 교회다. 성도 개인이 교회다. 왜?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모인 회중,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
이게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죠. 교회는 어떤 게 있느냐 할 때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가 있다. 말하자면 첫째 보이는 교회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죠?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란 말은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겁니까? 이제 이 보이는 교회란 말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이 질서, 하나의 어떤 뭐 조직, 어떤 행정, 이런 무슨 구성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보이고, 우리 교회 뭡니까 재정도 보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뭡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기관들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성도와 현장이 통하는 중요한 언약이 있다. 그런 의미가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이거 분별할 수 있다면 되죠. 교회가 왜 저러냐? 그거는요, 말하자면 한 면밖에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나는 교회인데 왜 흔들리느냐 할 때 이게 한 면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다는데 왜 내게 응답 없습니까? 그건 한 면밖에 못 본다니까요. 왜 응답이 없어요? 현실만 보니까 응답을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하나님의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면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이 의미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는 뭐냐니까 지상교회란 말이에요. 지상교회. 비슷한 말입니다. 지상교회란 말이 있고 여기 안 쓰겠습니다만 천상교회란 말이 있죠. 지상교회는 뭐냐니까 이거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일종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말하자면 그러나 우리가 지상교회지만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 이게 천상교회의 하나의 뭡니까 예표입니다. 예표. 실제 교회는 뭐냐니까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말들은 뭐냐니까 지상교회를 보고 말하는 지상교회. 왜 다 부족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니까 뒤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중요한 어떤 천상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성도는 지금요 그래서 하나 참 이 구원을 우리가 그 조직신학을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거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컨대 사무엘아 네 완벽하게 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안 하셨을까요? 왜냐니까 우리가 다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처음에는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서 부른 거예요. 너는 영 아니지만 내가 너를 의로운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안 받습니다. 양자 아들 아닌데 아들은 아닌데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서 너는 지금부터 내 양자로 인정해 줄게 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칭의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안에 내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께서 나를요 점점 성장시킵니다. 내가요 깨닫고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요 뭔가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뭡니까 점점 뭡니까 내가 뭔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 성화라 말해요. 성화. 성화라고 말하는데 결국 성화도 끝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영어로운 모습으로 천국 가서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되는 그 길이 그 뒤에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상교회라는 말은 뒤에 뭐가 있느냐 천상교회라는 말이 있다.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 관계 있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 집중한다. 모이는 교회. 하나님 나 주일 한 주간 살면서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장로인데 또 속았습니다. 이러고. 우리 한 번씩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억만지약 가운데 부족한 종이 오늘 막 한 주간 또 실패하다가 이래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왜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인다는 말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은혜 받아서 진짜 사람 살리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뒤에는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게 뭐 우리가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그런 뜻이 맞다. 참. 내가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늘 속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입니다. 나는요, 지상교회지만 뭐 지상에 뻔한 거 아닙니까? 다 전부 다 임시지, 임시. 목사도 임시고, 여러분요, 아버지도 임시고, 사실 다 임시요, 달.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집에서 그런 분 안 계시죠? 당신 내하고 한날 한시에 죽어. 우리 다시 태어나도 다시 또 결혼해. 그거요, 뭐, 듣기는 좋은 말인데 다 그거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그거. 우리 진짜 잠시 만난 남자요. 여러분, 남편들 보시고, 당신 잠시 만난 남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땅에 목사든, 뭐 아버지든, 예컨대요, 뭐 대통령이든 뭐 다 임시입니다. 임시한 거 아무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 자식도 다 임시고요. 이거 내 것도 아니거든. 잠시 내가 빌려가지고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받은 거. 그런데 우리는요, 그 뒤에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천상교회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이거를 반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런데 참 내가 또 실패한 우리가 와서 은혜 받고는 또 기고만장해가지고는 또 우리 살리겠다고 또 안 나갑니까? 참 웃기죠. 예? 안 웃깁니까? 웃기잖아요.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저는요, 되게 한 번씩 하다가 자괴감이 아니고, 내가 복음 모를 때는 늘 우리가 눌리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되게 재밌어요, 저는. 내가 참, 예를 들어, 내가 누구라고 누구를 내가 지금 구원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드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관심 전혀 없든지 아니면 여러분 완전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 참 내 같은 인간한테 누가 지금 복음 메시지 그거 듣고 그 사람 산다고요. 지금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안 웃깁니까? 웃기잖아요. 내가 오늘 아까 우리 병호가 누구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만 영접식이 붙습니다. 영접식이 있는데, 그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 카톨릭 교회를 옛날에 다녔던 모양인데, 그래 막 카톨릭 교회가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딱 아예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이제 왜냐니까 목사님 서프라이즈 시킨다고 나타났대. 미리 내한테 이야기를 기띠만 안 주고, 그래 내가 딱 잘 됐다 싶어가. 서프라이즈로 나타났다는 말은 서프라이즈로 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면 오늘 서프라이즈로 왔다가 서프라이즈로 내 평생 못 만날지도 모른다. 그럼 내가 할 말은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목사님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는 부족해서 정말 내가 많이 당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앞으로 그래 살면 안 되고 이제 나이도 먹어가는데 진짜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고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삼아라. 영접하시더라고. 그리고 영접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신앙생활 해라. 잘해라 그것도. 그러고는 그 친구 밖에 내보내고 병원 떠가가 매주 들고 온나. 하여튼 그래 미션 좋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 교회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 7월 달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후대들하고도 많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나누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언약의 제자 그냥 한마디로 138입니다. 내용상으로 138인데 자, 언약의 제자가 가지는 믿음. 또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골로새 1장 23절. 저도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진짜요. 막 내가 가진 복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네의 복음 말고 나의 복음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한번 내보라 하면 내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건
나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내 믿음 위에 딱 틀을 딱 굳히고 말입니다. 내가 그 터 위에 굳게 섰는데, 그런데 복음의 소망에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도 그래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천하 만민을 통해서 그 중간에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진 바로 복음이 되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 되었다. 복음의 일꾼 됐는데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누가 내한테 뭐라 한다, 그건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이 말은요, 언약의 제자가 가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믿음 가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게 다 아니죠.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뒤에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 나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됐다. 복음 일꾼이라고 말하지만요, 내가 교회 일꾼 됐다 이러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이유는 뭐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왔냐. 정말 우리 멋있게 중직자들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나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우리 선생님 되고 싶다. 나는 정말로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로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살고 싶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건 강압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탁 알게 되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이 뒤에 쭉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니까 각 사람을 완전하로 세운다. 그게 저 뒤에 보면 2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요, 완전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29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나는 수고한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제자입니다. 138이라는 이 언약, 지난 주간에 여러분 다 하셨죠? 세 가지 언약, 그리스도와 나의 과거에 대한 언약, 하나님 나라와 나의 오늘에 대한 언약, 그죠? 성령 충만과 나의 미래에 대한 언약. 여러분, 저는요, 그 메시지 만들면서도 엄청 은혜 받았는데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속에 믿음으로 서서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뭔 소리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 이루는 이 일에 헌신한다. 왜? 이 말씀은 사람을 완벽하게 완전한 자로 만든다. 나는 거기에 내가 헌신받는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속에서 뭡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아서요, 이 힘 가지고 내가 일을 감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게 언약의 제자다. 우리 성도들, 언약의 제자들, 오늘 정말 여러분 일어서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 교회 모델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란 말인데요. 그죠?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이 뭐냐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별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메시지 듣겠습니다만은요, 초대교회가 가진 구별된 가치가 뭐냐? 첫째, 택하신 족속이요. 교회의 자격이다 말입니다. 자격은 누구라도 택하시면 돼요. 택함 받으면 돼요. 하나님 택하시면 그 사람은요, 교회의 일꾼으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그냥 족속이 아니고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교회 사명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절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도 줄 수 있고 뭐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참 이 거룩한 나라를 말은요, 하나님이 땅을 딱 구별했단 말입니다. 이게 요 나라는 거룩한 나라. 요 나라는 여기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 대부분 여기 많습니다. 이쪽이. 그죠? 딱 구분해가지고 요 나라는 거룩한 나라, 요 나라는 또 거룩한 나라. 삐질까봐 내가. 하나님이 구분해놨다. 뭔 말 알겠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하고 볼 때 차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교회 주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죠? 하나님 거.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다 쓰고 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실 때 이제 다음 주 우리 재직기 안 합니까? 재직기 할 때 우리 재직기를 위해서 우리는 당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당회 재직기 할 때 우리가 모든 교회 재정은 뭐냐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구별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 참 감사하죠. 예.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저만 감사하네. 감사하지 마이소 전부 다. 저만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미칩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생각할 때에 세상 현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현장에 대한 사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 현장에는 지금요 사람들이 길을 몰라가지고 답을 몰라서 막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우리가 길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표현하기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요.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지금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칠 세상의 빛이다. 늘 말합니다만은요. 우리가 이제 어두울 때 등불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 있다 했죠. 하나는 내가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길을 가려고 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내 빛을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빛을 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요. 엄청난 질병, 특별히 영적 질병, 이걸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소금. 이 질병이 이게 정말 별것도 아니. 제가요, 금요일 날 아침에 내가 운동을 하고 땀을 좀 흘렸는데, 이렇게 집에 와서 샤워를 딱 하고 나니까 땀띠가 나, 땀띠가 어깨 쪽에 땀띠가 좀 나서 가렵기 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샤워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말리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그냥 괜찮았는데, 저녁에 제가 교회 온다고 이제 우리 고사몰 집사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요. 위에 이렇게 티를 입고 오는데 자꾸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차를 딱 타자마자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오는데, 아이고 가려우니까 막 끌고 이제 교회 와서 그날 우리 기도회 하고 집에 갔는데 여기가 막 벌겋게 일어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그날 막 갑자기 내가 교회 오면서 누구한테 막 야금나 막 갑자기 전화를 하면 너무 가려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막 가야 되니까 방법이 혹시 누가 오시는 분이 집에 혹시 땀띠약 있으면 좀 가져달라고. 근데 뭐 아무도,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우리 석원사님이 소금을 좀 주셔가지고 그 소금물에다가 좀 씻고 나니까 좀 나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소금물에 씻고 나니까 완전 가라앉았어요. 근데 어제 교회 우리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제가 워크숍을 하기 전에 만약 가려웠다면 제가 다 대비를 하고 왔죠. 워크숍을 한다고 앉았는데 가려워가지고 이거 가려우니까 미치겠는 거죠. 집에 갔는데 거의 제가 완전 무슨 못 눕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워크숍하는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제 막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좀 전에 옆으로 삐딱하게 하는 거죠. 뒤에 얼음 대놨습니다. 제가 얼음 이것도 가려움을 하려고 지금 얼음 가지고. 근데 제가 어제 밤새도록 얼음으로 이렇게 찜질을 하고 나니까 아침에 다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생각할 때 뭐 약도 중요하고 한데,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입는 옷 이게 참 문제가 좀, 옷이. 이래가지고, 옷을 우리가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이런 옷을 입자마자 한 5분만 되면요, 바로 가리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방법을 뭐냐니까, 제가 절대 안 입는 면 런닝을 찾아보니까 집에 하나 있는 거 있죠. 저는 하얀 런닝구 절대 안 입거든요. 저는 사람이 좀 검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저는 이렇게 뭡니까, 이 짧은, 이게 뭐라죠? 이 터진 거 있지 않습니까? 런닝을. 이제 그런 걸 입고, 요까지 오는 건 절대 안 입어요. 그런데 제가 요까지 지금요, 그거 찾아가지고 면 런닝을 입었는데 전혀 안 가려요, 지금요. 나 너무 심한 거죠. 네. 이런 마음에 드시네. 제가 오늘 그 런닝을 보니까 면 100%라고 써 있는 거예요. 면 100%. 면 100%를 써 있는데 어제하고 그제는요, 옷을 입자마자 가려워서 말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우리 식구들 보고 쭉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거의 뭐, 전부 다 내보고 병원 가보라 하고 뭐 이랬어요, 어제. 그래, 밤새도록 내가 얼음으로 딱 이렇게 식히고 찜질을 했는데 가라앉았는데요. 지금은 딱 입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지금 아침에 오면서 여러분 보시는데 양복 안 입고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셔츠 입고 올라오려고요. 내가 여러분 내가 설교하다가 막 가려워가지고 이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러고 나가는데. 근데 안 가려워요. 근데 내가 볼 때 사람이 이게 참 별 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땀띠입니다. 땀띠 같은데 모르죠. 뭐 내일 이거 피부병인지 모르겠는데 별 것도 아닌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조그마한 거 있어도 그렇게 힘든데 이 말은 얼마나 많은 불치병들이 있습니까, 현장에. 이 참 질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병을 치유할 소금,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다.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명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어떤 가시적인 사명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사명은 이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어떨 영광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거기에 쓰임받고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이게 유대인들이 놓친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최고의 국가관대 부름받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자기들 서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237 나라, 선교, 전도, 진짜 진정한 전도, 이건 모르고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은커녕 정말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사과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도 주시기에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흑암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천국 열쇠를 누린 교회.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통해 주시는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사단이 지금요, 이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과 제목이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요, 교회는 교회인데 사단이 그 종교를 통해서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교회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여러분 바보짓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데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모든 일은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죽이면 아유 이 바보야. 아유 이 바보야. 아유 바보. 못 깨달은 말 수 없고 깨달은 다음에 아유 이 바보야. 나와 이 바보가 너네. 자기를 죽이는 것만큼 바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예컨대 말하면 지금요 우리에게 교회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사건을 주시는데 그것도 속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니까 맨날 하는 거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뭡니까 두더지 패는 몽둥이 있잖아요.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저는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내 때리는 몽둥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있습니다. 아 믿기죠? 저는 등 끓는 거 있잖아요. 등 끓는 거. 저는 그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이게 맨날 그런데 저는요 그게 역할이 덕을 끓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 이제 목 쪽에 이렇게 피가 나는 통하면요 이렇게 때립니다. 때리는데 한 번은 내가 때리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바보야. 또 속았어 바보. 내가 때려 보니까 목에 때리니까 참 좋아요. 내가 정신도 차리고 목에 피도 돌리고 하면서 그러다가 하면 기분 나면 또 뒤로 이어가지고 한번 끌고 이제 그 나이가 이제 그래 됐습니다. 이게 샤워를 잘하는데 샤워를 아무리 해도 이제 나이가요 이게 이제 등을 끌고 해야 될 나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끌는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내가 볼 때 자기 상처 때문에 어떤 현실의 염려 때문에 이 자기 죽이는 거 그거요 정말 바보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맨날 해요. 그래서 우리 유념하고 나를 살리는 시간 계속 가지자. 그죠? 문제 왔을 때 내가 어려움 생겼을 때 염려가 되면요 잘 됐어요. 아 이제 평상시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그걸 유념 안 하는데 염려가 왔다는 말은 나를 자극한다는 말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 줬다 이러면요 그럼 그게 나를 자극한다는 말이죠. 자극 받을 때마다 아니다 오히려 아 이게 바로 내가 살릴 일이다 이 생각하고 그때마다요 그 자극거리를 가지고 뭐 하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려. 그래서 여러분 자극 받든지 그것도 안 되면요 몽둥이 들고 때리든지 해가지고 항상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 가져라.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거 안 하고 여러분이 뭐 맨날 사모를 다 솔직히 좀 심한 말로 그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럼 뭐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하는 그 사모를 그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뭐 사모를 뭐 막 쓰고 뭐 쓰면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행복하고 뭐 괜찮다. 뭐 정말 뭐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저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 어떻게 되느냐? 아 나는 요거 가지고 내가 그 다음 축복을 찾을 것이다. 그 다음 축복은 뭐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왜냐면 내같이 지금요 나를 죽이는 사람 꽉 찼어요. 진짜 나가보시면 확실합니다. 이 세상 사람 100%가요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를 바보처럼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요 중요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저는 앞으로 나는 내가 누리는 복음 진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부족해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리는 복음 여러분 전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사님이 오늘 말씀 잘하는데 목사님이 행복이 내게 전달할 정도로 참 안 되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말 들어보니 갑자기 편안하다, 행복하다, 나도 저래야 되지, 뭔가 나도 기쁘다, 나는 힘든데 목사님이 좋다까지 좋네, 이렇게라도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진짜 이 참다운 이 생명의 강단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요 제대로 붙들고 살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서비스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게 참 제가 누리는 이 복음들입니다. 성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교회 축복 가지고 7월 달에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신앙이 든든히 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축복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온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정말 항상 누리는 종들로 저희들 축복하시고, 그래서 현장에 준비된 영혼들에게 이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미래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 교회의 축복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리는 후대로 주님이 축복하시되
우리가 만난 이 중요한 시간표에 반드시 우리 이 아이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교회의 축복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말씀들을 우리 7월 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